우리는 들을 수 있지만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복음, 심판, 지옥, 책임, 구원이란 단어들이 가까이 오면 괜히 공기가 무거워진다며 웃음으로 흘려보내고 아직은 아니지라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섭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처럼, 언젠가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처럼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은 불편한 이야기를 피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죽음과 심판, 책임과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당장 체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와 무관한 주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취약한 확신 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그 지점에 서기 전까지는 심각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없다고 여기고 아직 경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볍게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외면은 해결이 아니고 침묵 또한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것이 멈춘 뒤에야 진실이 가장 또렷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서야 왜 내가 더 진지하지 않았는가? 왜 내가 깨닫지 못했는가? 라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늦게 깨달은 확실은 더 절박해지고 그 절박함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누군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그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가장 선명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직 말할 수 있는 지금,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태초의 인간은 멸망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누리도록, 생명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를 붙들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호흡이 멈추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영혼을 맞이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거부한 방향의 끝에는 고통이 있고 단절이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은 뜻밖에도 저주가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는 이들에게 전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야 복음의 절박함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한 부자와 한 거지의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를 통해 선행과 악행의 대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실제와 그 이후에 벌어지는 깨달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 들려주신 경고이면서 동시에 이미 늦어버린 한 사람의 절박한 외침을 통해 지금 우리를 흔드시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있고 기억이 있으며 책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통의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한 충격적인 음성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도 변명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보내달라는 요청, 증언하게 해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7,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27절에서 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여기서 그는 이미 자신의 상태가 바뀔 수 없음을 알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내소서입니다. 보내소서. 그는 누군가가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야 전도의 필요를 깨달은 것입니다. 28절은 그 절박함을 더욱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소식 전달이 아니라 경고이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왜 이 부자는 자기 구원보다 형제들을 먼저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음부의 고통이 너무나 참기 힘든 실제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요청입니다. 지옥의 실제를 알게 된 그는 형제들이 그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나온 말은 원망이 아니라 간절한 전도의 요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늦은 자가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자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충격입니다. 이 장면은 지옥은 무지의 장소가 아니라 너무 늦게 깨닫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그것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었으면 아직 죽지 않는 내 형제들에게 제발 이 사실을 전해달라는 전도의 요청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외침은 최소한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혼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이미 늦은 자리에서야 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홀씨교회 성도 여러분, 부자의 이 간청은 회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자기 중심적 요청일까요? 부자의 이 요청은 절대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저는 여전히 중심이 자기 세계 안에 있으며 자기 원하는 가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청은 죄에 대한 통회나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아닙니다. 그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단지 고통의 실제를 인정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회개와 다릅니다. 회개는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단지 결과의 두려움 속에서 요청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 간청은 구원의 회개라기보다 늦은 깨달음에서 나온 절박한 경고 요청에 가깝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는 자기 구원이 불가능함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요청은 사랑이 일부 표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선 회개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 이후의 깨달음이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옥에서는 회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옥에서조차 전해달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후회의 자리에 서지 말고 지금 믿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본문은 지옥의 이야기라기보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긴급한 초청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며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이름은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죽음의 판결을 뒤집으신 실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조차 필요해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외침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결국 필요한 것은 돈도 나의 자존심도 명예도 체면도 아니었으며 호소가 아니라 구원, 소식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건너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허물로 죽은 우리라는 표현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병든 자가 아닙니다. 약해진 자도 아닙니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지옥의 부자가 깨달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생명의 자리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구원의 출발점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복음은 단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왜입니까?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 은혜는 바로 그 살리심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피하는 길은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 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방향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셨겠습니까? 성경은 그 구원의 방식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존재, 즉 연약하고 반드시 죽는 존재입니다. 죽음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평생 지배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존재라고.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는 두려움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육신입니다. 구원은 멀리서 선언된 명령이 아니라 우리 자리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셨습니다. 피하신 것이 아니라 통과하셨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깨트려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력화하셨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최종 권세인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그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죄를 덮는 소식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옥의 부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성경은 그 구원의 실체를 더 깊이 증언합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서 친이라는 단어가 복음의 중심입니다. 대리인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형벌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책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단지 형벌을 명제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죄에 묶여 살던 인생이 의를 향해 살아가도록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대속이며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죄의 기록을 지어주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건져내사, 이것은 스스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붙들려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존재였습니다. 죄의 힘, 두려움의 힘, 죽음의 힘, 그 아래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끌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옮기셨으니 이 말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환경이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통치가 바뀌었습니다. 지배가 바뀌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인생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방향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고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자리로 가지 않도록 건져내심을 받습니다. 복음은 단지 지옥을 피하는 소식이 아니라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초청입니다.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사건임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며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증언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허물로 죽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를 향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시는 창조적 사건입니다. 구원이란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 소극적 선언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실제로 옮기시는 존재의 전환입니다.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영혼의 방향이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구원이란 심판의 자리에서 터져나올 후회를 지금 은혜의 때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미 늦은 곳에서의 탄식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결국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이루신 완전한 대속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피로 확증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절박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이미 늦은 자리에서 터져나온 한 사람의 요청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 뒤에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의 자리에서 보내달라고 외치게 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경고하시고 지금 깨우시고 지금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멸망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지금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상징인 것입니다. 성도란 영혼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옥에서조차 증언하게 하소서라는 외침이 나온다는 사실 앞에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직 기회가 있는 이들을 향해 증언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믿음의 성도란 자신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 그래서 다시 옛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을 지식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지옥의 실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을 묻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혹시 고통을 피하기 위해 믿음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형벌이 무서워서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참전 회개는 고통을 피하려는 선택이 아닙니다. 참전 회개는 주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겼던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고 복음을 미루며 살았던 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라고 말하던 마음을 찢고 이제 여러분 모두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가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선포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머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죄악 가운데서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그런 홀리스틱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믿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의 목숨이 살아있을 때 죽음 이후에 그 음부에 가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음부에서 겪는 그 실제의 고통 속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목숨이 살아있을 때 나의 자존심, 나의 거짓, 나의 변명,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에서조차 전해달라고 외치는 그 절박함을 오늘 우리의 결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전도는 지옥에서 시작하면 늦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름도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비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복음을 미루지 마십시오. 은혜를 습관처럼 소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만 죄에서의 자유가 있고 두려움에서의 해방이 있으며 영혼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시오. 지옥은 실제이지만 구원은 더 확실합니다. 오늘 주제처럼 지옥에서조차 전해달라는 외침이 나온다는 사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미 교회가 닫힌 자리에서의 절규가 아니라 아직 문이 열려있는 우리를 향한 깨우침의 말씀입니다. 후회가 시작되는 자리에서의 외침을 듣고도 여러분이 침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며 가장 저주받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늦은 자의 탄식을 되풀이할 사람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 증언하는 삶,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결단,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용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초청장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확신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담대함으로 생명의 길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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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미 늦어버린 영원한 문턱의 자리에서 보내달라고 외치는 절박한 지옥의 요청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지옥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도 미루었습니다. 은혜를 듣고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심판을 말하면서도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무감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피하려는 계산된 회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참된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에서 주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지 않는 거짓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이제는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영혼을 찢어 주님만을 구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구원의 그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의 판단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이, 그 참된 사랑과 은혜가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